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이 말씀, 이제 변명이 없이 순종하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 가서 밧줄을 얻으려고 갔습니다. 가서 밧줄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웃 사람이 그래요. 내가 우유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밧줄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유를 묶는데 밧줄이 필요해? 그래서 못 빌려준다고? 그러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뭐 하기 싫은 거 있으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구실을 내서라도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면 핑계가 많아요. 그렇죠? 구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을 보면은 단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곧잘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이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사로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야 너를 통해서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감히 여쭙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너무나 작아서 못합니다.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서.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마다 나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거기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 일 못합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핑계를 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그 산떨기 그 속에서 불빛으로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변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편을 보면은 모세가 되게 겸손한 사람 같아요.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나는 못해. 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발뺌을 싹 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되게 겸손한 사람이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어떤 일 하려고 하면 아유, 저는 거기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하면서 꽁무니를 탁 뺍니다. 근데 보면은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이거 불순종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매주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주 배우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또 말씀 배우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 내려집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결단 내려졌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라지던가요?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집니다. 결단을 내는데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반대쪽에서
그걸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내가 희생이 돼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대편에서 대나무 죽순처럼, 대나무 있죠? 비 한번 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쭉쭉 커 올라요. 뭐 그냥 순식간에 커 오릅니다. 이게 뭐 대나무 죽순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내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명이 막 뿌리를 받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명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결단을 많이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하는 마음의 변명이 막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변명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다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결단 내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 내 마음속에서 그거 하면 안 돼라는 이런 변명이 떠오르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명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 첫 번째 보니까 환경이 나를 갖다가 방해를 하는, 그걸 핑계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환경을 핑계하는 변명,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애굽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해방시켜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계획 세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금, 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이 주어서 제발 나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변명을 찾고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변명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를 이제 보면은 그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돌아가면은 그는 자기 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 정도 될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죽으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써 애굽 사람을 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갖다가 따라주고 추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자기 경험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일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변명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들은 지팡이가 무엇이냐? 땅에다 던져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면 어떡하겠어요? 놀라죠? 하나님께서 야, 뱀을 집어라 했을 때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 물어요. 근데 꼬리를 딱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모세에게 야, 네 손을 갖다 품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빼보니까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모든 것을 주관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 일을 해라. 그럼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명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입을 싹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단 내리면 어떻게 마음에 자꾸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요. 제일 먼저 어려움이 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야, 너 정신 나갔냐? 교회는 왜 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주님께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너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너 열심히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친다고 하고 그냥 바쁘고 힘든데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너 정신 나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비웃어요. 완전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자꾸 지 옆에 있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회에 열심히 내는 것을 꽁무니 빼게 되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방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나라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잠케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일을 맡기시고 너 혼자 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변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신 초창기 때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첫 번째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인도 지금도 차별되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썰드 클래스 이게 다 정해놨어요. 그래놓고 무시를 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오래전이야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갔더니 이제 만찬석에 그를 초대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한 것이 그를 갖다 대우해 주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망신 주기 위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뭐가 있다고 하는 파워가 있다는 사람이 탁 나서서 그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있다가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지금 나 망신 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 정도로 무시를 할 때 이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케 해주는 그런 능력까지도 같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능력까지 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갖다가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 환경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도전을 주실 때 각자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못하도록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오는 그런 변명이 무엇인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용기인지 물질인지 환경인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변명이 나오려고 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할 때 그래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족을 변명하는 그것을 이겨야 돼요. 나는 이런 부족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자기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입이 좀 이렇게 좀 말을 잘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누가 사람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모든 능력을 줄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부족하다 이런 걸 느껴요. 그렇죠? 다 느낍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다 자신감이 있는데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봐요. 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은 그 사람들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죠? 그 사람들 다 걱정 의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부족한 것이 있어갖고 늘 고민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은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가지고 있든 못 가지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입이 우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자기는 합당치 않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그 행사가 능하더라.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그는 학문을 배웠고 모든 것을 다 연마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방미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 아유 저 사람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 다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걸 잘해. 저 사람은 저걸 잘해. 이 사람은 이걸 잘해. 그래서 이것이 다 합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다양한 걸 다 혼자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면을 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아마 달변만 안 했던 것 같아요. 입을 열었다면 그냥 막 달달달달 하면서 사람들의 막 그냥 막 사로잡을 수 있는 아마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학식도 있고 또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는 말을 못해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그 사람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잘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절대로 능력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만 필요하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바깥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죠? 근데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능력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막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능력이 있었어. 근데 뭐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입이 뻣뻣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맞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갖다 불러서 선택한 것이 내가 실수구나.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 그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까지 주시면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도 핑계대니까 아론, 형을 갖다 붙여갖고 뭐 했어요?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옆에서 통역을 해준 사람이 있어. 대변을 해줘.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절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부족한 그것을 핑계 구실, 변명의 구실로 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걸 모르고 일을 맡기실까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 불러주신 거 실수 아니세요? 왜 저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래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고 부르셨죠? 이게 하나님께 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것을 아셔. 그렇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왜? 능력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명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베베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여자 성도가 나오는데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는 고린도의 갱그리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자의 몸으로서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갖다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이 로마서를 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그에게 부탁해서 그가 그걸 들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그녀도 사도 바울이 그걸 부탁했을 때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 당신 정신 나갔어? 제정신이야? 아니 여자 나한테 아니 고린도에서 강 건너가지고 로마까지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까? 나 그 일 못합니다. 아마 충분히 그 베베 성도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베 성도는 그것을 변명의 구실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16장에 첫 줄 나옵니다. 거기에 베베라는 성도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전달될 거예요. 왜? 변명의 구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변명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생각이 이 약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유로서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잠깐 다니신 분들이 아직 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결점 때문이 아니라 그 결점을 핑계로 해서 내가 신앙의 발전을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명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 있죠? 짐승을 갖다가 한 번도 수영 레슨을 가르치지 않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빠져 죽을까요? 살까요? 기가 막히게 삽니다. 고양이, 개 태어나서 한 번도 물속에 안 들어갔는데 물속에다 집어 던져봐요. 기가 막히게 살아요. 어떻게? 그들은 물에 빠지면 자기 몸을 물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발만 적어. 그럼 또. 근데 사람은 어때요? 수영 레슨을 받지 않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허우적거리다 꼬락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왜? 물에다 자기를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다 딱 맡기면요, 이 짓 안 해도 떠 있어요. 수영하시는 분들 알죠? 그냥 어릴 때부터 수영해봐서 아는데, 물에 이렇게 누워있어도 그냥 떠 있어요. 안 해도 돼. 근데 사람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허우적대다 보니까 물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항복하고 복종한다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요즘에요, 항복하라고 그러고 복종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 세대가 언젠데 내가 그럽니까? 내가 정복해야지. 내가 찍어 눌려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지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갖다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것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나 혼자도 무엇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탁해야만이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의탁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바로 세상 방법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변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혀가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꾸중까지 들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화낸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렵고 힘든 그 길도 하나님께서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을 따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도전이 뭡니까? 챌린지. 우리가 챌린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도전을 싫어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룹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그래서 보니까 참 무서워요. 참. 목사가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이거 뭐가 한번 시작했다면 그냥 이 교회 저런 거 봐봐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사람 많지 않는데 일을 했다 혼자 이 무서울 정도로 이 도전들을 잘 받아. 이 도전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 도태합니다. 그냥 남아있어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삶의 전체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 없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 많이 들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 들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내가 밀고 나갈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명 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서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